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서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에스겔 38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줍니다. 34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어제까지 보았던 37장에 이르러 절정에 다다랐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 그 벅찬 감격의 이미지는 에스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실패와 절망은 다 끝이 났구나. 주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우리가 회복되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장을 열자마자 혼란을 겪습니다. 대적이 일어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회복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큰 위협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선교와 사역 등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이제 영적으로 뜨겁게 회복되어 하나님만 있으면 살 것 같은 때에 현실적인 문제가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웠던 관계를 조금씩 풀어가며 이제 되었나 싶을 때에 또 다른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믿었는데 또다시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사실 이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역시 안 되려나 보다 생각하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대적이 나타났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위협과 또 문제들을 통해 주께서 명하신 회복과 화평의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음을 바로 이런 일들, 문제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기 전에 영적으로 잘 다루고 마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완성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에서 시작되고 약속된 회복은 거센 강물같이 거침없이 흘러 잠시 큰 위기가 닥친 것 같은 이 38장,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문제를 유유히 넘어서 마침내 40장부터 시작될 특별한 은혜로 나아갈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 곡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37장까지 이렇게 좋은 막 메마른 뼈가 살아나다가 이 곡이라는 왕이 나타났다고 곡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큰 위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메섹과 두발의 왕이요 최고의 군주로 2절에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읽었듯이 바사, 구수, 붓, 고멜, 도갈마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거쳐 압도적인 세력을 거느린 존재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 남쪽과 또 먼 북방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합 세력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또 당황했겠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는 그 엄포만큼 실제적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세력이 전방위적으로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겠다 하셨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릅니다.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못한 채 스스로 그럼 그렇지, 내 삶에 무슨 그런 축복이 임하겠어 하고 이제 체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분명 대단한 권세자 곡이 군대를 일으켰고 사방에서 대적이 몰려오는 상황을 그가 주도한다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4절에 보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대적의 입에 갈고리를 꿰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강대한 왕들은 포로의 코나 입술에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가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이미지를 뒤집어 세상의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이 모든 상황의 주체인지를 말씀합니다. 세상의 통제권, 컨트롤을 세상의 권세자들이 쥐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통치자, 온 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선포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그분의 통치가 굳게 선다는 것을.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려졌고 깊은 수렁에 빠진 그의 삶은 헤어날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금 회복한 듯 보이면 또 다른 시련으로 감옥에 갇히고 도움을 주었던 이들에게도 잊혀져 도와주는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인생. 하지만 그의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주도적인 섭리로 그의 삶을 이끌어내셔 마침내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내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담긴 진리의 절정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두발 왕 곡보다 더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분노, 차갑게 돌아선 백성들, 그리고 로마의 권력이 한데 모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듯 했습니다. 늘 그렇게 세상은 권력자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성취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요, 완성된 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세상은 진실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세우시며 그 섭리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죄와 악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선이 그 무엇보다 크고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특별히 11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기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는 대목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고기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너무 쉬운 상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심지어 그 문에 빗장도 없으니, 그런데 그들이 평안히 거하고 있으니 내가 무찌르러 가겠다라고 말했으나 여기서 이게 묘하고 신기합니다. 문도 없고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는 이들이 평안히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평안, 샬롬이 있어서 이후에 보면 재물도 있고 짐승도 있어서 그것들을 빼앗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벽 없이 문 하나 제대로 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풍성함이 있고 샬롬이 있는데 오히려 칼도 있고 군대도 있는 주변국들은 노력을 해야 채워질 상황이고 싸워야 안전을 얻는 모습.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는 성벽보다 크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지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화평의 언약, 내가 둘로 쪼개질지라도 너희에게 이루리라 하였던 약속과 연결이 됩니다. 그 34장 2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었지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그 약속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벽 되신 하나님은 빈들과 같은 성읍에 살던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히 지키시고 샬롬으로 인도하시리라던 약속을 지키십니다. 거대한 대적들이 일어나던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언약이 흔들림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든든해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분의 섭리이며 풍성한 샬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도 좋지만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증명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질병과 갈등,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만이 내 삶에 견고히 남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일들을 통해
오히려 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일어난 큰 위협이냐 생각하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흐름입니다. 충만한 은혜와 회복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대적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 공고히 우리 안에 세워질 때 마지막 적들까지 마침내 제거된 그들에게 40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임재가 완전히 회복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평강의 회복으로 시작돼요. 대적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회복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예배의 회복으로 이끄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오늘 38장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환상 직후에 일어난 그 모든 대적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명하는 근거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아니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과 대적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분명히 드러나는 복된 하루를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완전한 예배로 한 발짝 더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